GPS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GPS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GPS를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GPS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그런 디바이스를 우리가 이제 GPS라고 부릅니다.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가라, 우회전해라, 직진해라. 어쨌든 이제 그 길 이름까지 알려줘요. 어느 길 이름이 나오면 그때 거기서 우회전하라.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주로 우리가 그걸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GPS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약간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다고 하면서 다른 길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야 되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라고 하는가? 가끔 그렇게 가라고 빠지라고 할 때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빠지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싶을 때 그냥 그 길로 갔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길로 계속 제가 생각했던 길로 가다 보니까 GPS가 맞았던 것 같아요.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때 빠지라고 할 때 빠질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 그때 이 GPS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갈 걸. 그래서 요즘에는 GPS 잘 가다가도 GPS가 다른 길로 빠지라고 하면 빠져요. 이거 이대로 가야지 어제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가면서 삶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은 평화의 길이에요. 평화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다가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왜 돌아가라고 하시나? 해가지고, 그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내 명령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너는 강같이 평화롭고 바다 물결같이 공의로웠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잘못 가르쳐주신 것도 아니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해서 듣지 않아가지고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는 것이 GPS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다가 빠져야 되는 길을 미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GPS가 어떻게 하나요? recalculate 한다 그러죠. recalculate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GPS가 그렇게 해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다른 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잘못했으니까 그냥 끝났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이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100% 올바르게 행동을 못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긍휼이 없었으면 어떡할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면은 1절부터 우리가 한 몇 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참 고집이 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세요. 고집이 참 너희는 세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 진실이 없다. 공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로는 스스로 거룩한 성의 시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과 5절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우상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다 일어났네 하면서 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완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목에 철심이 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귀가 막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귀겠죠. 마음의 귀겠죠. 아니면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막혀 있다, 열려 있질 않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또 반항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걸 진노하시는 걸 참고 계시고 또 9절에도 나오죠.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절입니다.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단을 하시는가? 10절을 보니까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연단을 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연단이 그냥 되지가 않습니다. 힘든 일, 시련, 마치 고난의 풀무불, 무슨 그냥 난로 같은 불, 그냥 근데 그게 고난의 난로예요. 뜨겁고. 근데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와 이제 정결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다른 옳지 않은 길로 갈 때 어쩔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번개라도 떨어지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또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예민해져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센스립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13절과 15절을 13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데려오신다. 고레스란 말은 안 나오지만 고레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레스를 데려오신다. 그가 주의 길을 가며 그의 뜻을 잘 수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지만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데려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16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으라. 그 일이 이루어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메시아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눈 팔지도 않으시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17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다 챙길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서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이전에도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귀를 기울였다면 너는 강물같이 평화롭고 바다 물결같이 공의로웠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강 같은 평화,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강 같은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말씀을 삶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19절입니다. 번성하게 되는구나. 후손들도 축복을 받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강 같은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의 길이구나. 이게 평화의 길이구나. 또 뭐라고 쓰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고 있던 축복과 평화가 이걸 우리가 잃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레스가 나중에 와가지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라고 말할 때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떠나라고 말씀 안 하시고 20절 보니까 즐거운 소리를 지르면서 또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나오죠.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광야로도 인도하시지만은 목마르게는 하지 않으신다.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믿지 않으면은
평화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22절에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GPS와 같이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면은 평화를 잃어버려요. 오는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탓할 게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이 항상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말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시련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또 우리 교우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대로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국리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